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는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4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 아래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번째 복음서다. 그래서 같은 복음이라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강론을 해준 그런 내용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면 요한복음은 그것과 좀 상이한 방법으로 기록했다. 이 공관복음은요, 서로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에서 60% 이상이 중복돼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이 10%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전부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50년경에서부터 기록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보통 AD 60년, 70년, 90년대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이상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저자가 요한 마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지식층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교육을 받은 자예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또 그러면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도 잘하는 그런 이제 지식층이었는데 12사도가 주로 어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학문하고는 좀 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사역에 항상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해주면서 돕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편지 중에 내 아들 마가가 이런 표현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 정도로 그렇게 삼던 제자였다 하는 거고요. 또 이 마가는 베드로하고만 동역한 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하고도 동역을 했어요. 바울하고 이제 동역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하도 힘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그 유럽 지방이 굉장히 악산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어 핑핑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 다니던 시절이었거든요. 어려워서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밤빌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혼자 이제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이 마가를 제외합니다. 저놈은 데려가면 안 되겠다. 가다가 또 중간에 또 간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야,
그래도 데려가자. 이래갖고 둘이 이제 심하게 다퉈가지고 결국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전도 여행이 2차 때 이제 헤어지게 되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더 많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나중에 이 마가는 바울의 아주 귀한 또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마가가 열심히 수종을 들고, 마가는 전도여행을 그 사도들하고 계속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서를 써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쓴 복음서라고 한다면, 마가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 들으라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되었던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 조상들 간에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관계에서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족보와 그가 어떻게 옛날 우리 조상과 언약 관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복음서의 첫 장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모든 것이 딱 생략돼 버려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여기서부터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바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뼈대가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셋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이거 그냥 막바로 설명을 했어요. 뭐 족보 따지지 않고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막바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 죄를 대신 떠안고 죽음으로써 구원했다, 요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속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대속해 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는 이 일을 마치 종과 같이 베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의 결론은 뭐냐? 그렇게 구원을 너희가 얻었다면 너희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공생애의 그 행보대로 너희도 섬기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자도를 결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 그렇다면 너희도 예수처럼 제자가 되어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라. 이게 틀이에요, 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한 요절을 뽑으란다면 10장 45절을 요절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게 마가복음을 쓴 중심 주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성도들에게 준 말씀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4, 15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하고 음식 먹으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너희가 어찌 성경에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 믿기를 그렇게 주저하느뇨. 부활을 어찌 그렇게 명쾌하게 못 믿냐? 이러면서 꾸짖었어요. 이 꾸짖음을 우리가 이렇게 흘려들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정도로 못 믿었다면 오늘 다만 성경 말씀만 갖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못 믿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가를 하면서 준 예수님의 분부가 뭐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아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생명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귀한 보물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세상에 어찌하든 증거하며 살아야겠다가 나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마가는 그걸 결론으로 하여 마가복음을 끝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뼈대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마가복음은 그 챕터가 102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가끔가다 하면 동그라미가 하나씩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안에 한 동그라미가 한 챕터예요. 주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단락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주제가 102주제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주제로 세운 이 102개 주제를 다른 복음서는 그걸 뼈대로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그 마가복음의 뼈대에 플러스 41챕터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41챕터가 뭐 예를 들면 동방박사 얘기라든가 예수님의 족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없는 게 이제 추가된 게 41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챕터 플러스 62주제를 더 추가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마리아 수태고지라든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61챕터가 더 추가됐어요. 요한복음은 43개의 주제를 더 추가했어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구원에 관한 대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하여 살이 붙여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어요. 복음서 강해는 기본적으로 뭐를 근거로 하냐? 마가복음이라는 뼈대를 근거로 하여 이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뼈대를 중심으로 하여 살피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살을 더 붙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가서 알아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와서 알아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는 유럽에 있는 신자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죠. 오늘날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기를 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딱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는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옛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됐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예언됐던 자, 또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예언됐던 자라고 소개를 일단 하고요.
예수님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내 뒤에 곧바로,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내 뒤에 곧바로 바로 너희 구원자가 뒤따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그 서두를 띄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던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막상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이 그 구원자가 왔구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왔어 이놈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미리 옛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서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누군가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자를 요구했던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셈이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는 이렇게 예언이 됐었어요. 말라기 4장 5,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명쾌하면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내가 엘리야를 미리 보내서 알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영접해. 만약 영접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거야.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된 얘기가 엘리야의 컨셉이에요. 구약에서 엘리야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왕하 1장 8절에 보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띈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면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대로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갔다고 6절에 기록된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했죠?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미 엘리야가 왔어 이놈들아. 그게 누군데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컨셉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줬던 얘기죠. 요한은 약대토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표현했던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여 예언된 자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는 이들에게 대답하게 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또 요한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때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이 일절 그 어떤 이적과 역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그냥 쾅 방치해 놨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신앙이 다 이제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을 때 떵 하고 누가 나타났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광야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세계에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야 슈퍼스타가 나타났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자꾸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목매간에도 이제 메시아상이 언제나 대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혹시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혹 네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혹시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이 예스 그랬어야 했잖아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도 나는 엘리야 아니야 또 이래 버린 거야. 이게 지금 난제예요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 입을 통하여 증거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네가 그럼 엘리야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당연히 예스 그랬어야지. 근데 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러고 이제 따지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품고 있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를 했어요. 만약 이때 그래 맞다 내가 엘리야다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거를 세례 요한이 알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매간에도 메시아만 나타나면 잡아다 죽이려고 있는 거를 세례 요한이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내가 엘리야야 그러면 그래?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잖아. 누구냐? 찾아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일부러 엘리야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두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객관화되어 있는 예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큰 틀로 객관화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두루뭉실하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날카로운 시각을 피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질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여 보내준 자예요.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미리 보내서 그로 하여금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에 대한 고유명사가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히 찝어서 세운 자, 이걸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 나시린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초나 독주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주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도하고 관련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 일단 포도하고 상관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라. 그리고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머리를 깎지 말라. 이런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여기서도 나시린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다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분명하게 정하여 보냈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87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이 너무 기니까 이거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요점만 하나하나 찝어주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와 사가랴가 살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파 노인이 되고 파파 할아버지가 된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1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사가랴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15절 17절에 보면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인 것을 천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내 아내는 지금 파파 노인이 돼갖고 지금 하고 못 믿어. 못 믿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 못 믿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믿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표적을 줍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더 분명하다고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너 버벌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벙어리가 딱 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 안 믿으니까 벌 받아라 하고 팍 벙어리 되게 한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야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증거를 사가랴 스스로 어떻게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만들려고 벙어리를 딱 만든다고 선언을 하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 그 표적을 받고 벙어리가 돼버렸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로 가냐? 마리아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갖고 마리아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아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가랴하고 똑같지. 어떻게 그걸 믿어? 못 믿지? 아니, 이보시오 천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당연히
의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때 가브리엘이 한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야, 너희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 할머니 있는 거 알지? 알죠? 그 80 넘은 할머니 한 분 계시죠? 그 할머니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냐? 그러고 갑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야. 그 얘기가 이제 44절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건 자기 이제 친척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큰어머니나 뭐 이렇게 됐나 봐. 성령으로 잉태해서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네. 자기도 잉태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그래 이제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존재라는 게 여기서 틀림없이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중에 있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잉태한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초월적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4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니까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이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먼저 누구를 예언하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로 예로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76절에 자기가 난 그 세례 요한을 놓고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췄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메시아의 선지자가 돼서 메시아의 길을 백성들에게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납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상당히 특이하게 자라납니다. 원래 아이들이 자라면 동네 아이들하고 뛰어놀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애는 아니에요. 좀 특이해. 홀로 강건하게 자라나는데 빈들에서 홀로 자라나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자라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회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특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포인트로 하여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광야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즉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만 있다? 실황과 이리만 있어요. 즉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곳에 생명의 영생이 없이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의미의 어휘예요. 이것은 오늘날 불신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광야, 그러면 불신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소망이 없죠? 이대로 살다가 수환당하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애당초 우리는 정령 죽을 자로 죄인이 돼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이걸 세상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불신 세상을 언제나 성경은 광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광야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 어떤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왔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생명 그러면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 제네레이션 되는 거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결란, 부화하여 병아리가 돼요. 병아리가 다시 결란을 낳아요. 그 다음에 결란이 다시 부화해서 병아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생명은 제네레이션 돼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은 제네레이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 그러면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에 어떤 생명이 와서 일성을 하려면 초월이 필요해요. 결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결란을 낳고 이렇게 제네레이션이 되는 것만 생각해 갖고는 우리가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죄인이 생명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최초의 결란 아니면 최초의 병아리를 누군가 초월적으로 세워주지 않는 한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인식하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구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 예수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제네레이션인데요. 우리는 이미 믿고 영생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양식 먹고 자라. 그리고 또 양식 먹고 또 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영생으로 이어가면서 나의 본향 천국까지 가서 이어갈 거예요. 주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건 이미 생명으로 제네레이션 된 상태.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최초로 생기게 될 때는 제네레이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먼저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예요. 지금 광야에 소리가 났어요. 자, 생명이 시작됐다. 빨리 회개하여 오라. 라는 소리가 났을 때 이 소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걸 먼저 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광야에서 나는 소리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미 생명이 제네레이션 된 상태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끼리 나눈 대화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세례 요한을 세워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자. 어떻게 제네레이션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면서 말하자면 믿음의 이 서큘레이션이 굴러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동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전부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글리 가는데요.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놈들아, 이것은 생명의 서큘레이션이 됐다는 증거 아니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일이 서큘레이션 됐으니 나는 퇴장하고 생명이 흥하여야 할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자, 광야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이 그 첫 단추를 열어주기 위해서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됐던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받아 하나님이 첫 단추를 열어준 결과에 의하여 생명받아 내가 생명 갖고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끝나잖아요.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우리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서 세워 이 생명의 길의 첫 단추를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이거를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마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먼저 여기에 기록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마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말이 뭐예요? 나가서 증거하라 라고 마가복음이 끝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의 첫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생명의 제네레이션 되는 자들이 다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내가 받은 이 보물을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고 흘리며 광야에서 소리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